제목은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라고 해서 우리 본문 그대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힘든 시절을 우리가 빗대어서요, 참 겨울에 많이 비교합니다. 내 인생의 추운 겨울이었었어 라고 겨울의 힘든 시절을 많이 비교합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봤더니 겨울이 춥고요, 밤이 깁니다. 어두운 시절이 길기 때문에, 또 춥고 외롭기 때문에 우리의 힘든 시절을 겨울에 비교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인생이 힘들 때는 굉장히 외롭거든요. 끝날 것 같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비교하는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겨울과 같은 인생의 힘든 시절을 잘 지나온 사람들은요, 이후에 주어지는 일들을 더욱더 의연하고 성숙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수많은 파도와 싸워왔던 그 뱃사람은요, 작은 파도에 놀라지 않습니다. 큰 파도가 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이 뱃일을 하면서 수많은 파도와 싸워봤기 때문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누구도 원하지는 않지만 큰 고난을 자주 당했던 사람들은요, 또 닥치는 고난에 대해서 걱정과 두려움이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혹독한 추위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인생의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떤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고난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의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깨달은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면 나는 괜찮다라는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만 바라면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고통이 있어도, 큰 시련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만 바라고 내가 요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7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목을 보면은, 여러분 성경마다 제목이 붙어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제목을 보시면 여기에는 뭐라고 붙었냐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쓰여진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서, 그리고 막 쫓아다니는 때가 있었고,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다니던 그때 그 동굴 어느 한켠에서 쓴 시가 바로 오늘 시편 57편이라는 겁니다. 이때를 표현하면서 어떤 분들은요, 다윗의 인생 중에 가장 추웠던 때가 아닌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다윗에게는 고통스러운 시절이었고 바로 그 시절에 쓰였던 시가 오늘의 시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다윗의 이 처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말씀을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이 동굴에서 지내고 있는 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굴에서 한번 주무셔 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동굴에서 주무셔 보신 분들. 저도 자본 적은 없고요, 동굴에 구경을 하러 간 적은 있습니다. 한여름에, 작년 여름이었네요. 한여름에 학생들과 청년들 몇 명을 데리고 봉사활동을 가면서, 야, 이거는 수련회가 아니고 봉사활동이고 조금 놀다가 가자. 그래서 고시동굴인가요? 네, 고시동굴 갈 때 저기 동네 이름 까먹었는데 고시동굴 들어갔는데 굉장히 시원하더라고요. 더울 때 딱 들어가니까 완전 냉장고 들어간 것처럼 너무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자라 그랬으면 좀 못 잤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거기는 어둡고요,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굉장히 습하고 눅눅합니다. 그리고 어느 한 군데조차 평평한 데가 없어요. 내가 반듯하게 누울 장소가 마땅치 않다라는 것이죠. 자라고 하면은 절대 못 잘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어린 친구들 나가서 자라 그러면 굉장히 좋으면 나가서 자겠죠. 친구 집이든 사막이든 어디든 좋다고 나가서 잘 겁니다. 그런데 못 잡니다. 나이 들면. 우리 청년들요, 하늘에 별 보고요, 하늘을 이불 삼아 낭만적인 상상하시겠죠. 근데요, 상상해보세요. 여기 물 똑똑 떨어지고요, 별은 보일지 모르겠지만 낭만은 이마에 물 딱 떨어지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 다윗의 처지가 굉장히 불행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잠깐 하룻밤 너무 지나가는 동굴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지금 다윗에게는 어떠한 낭만도 즐거움도 기쁨도 없이 여기 다윗에게는 비참한 현실과 소망이 없는 자의 서글픔만 가득하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쓰여진 시가 바로 오늘 이 시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고난의 시간이
다윗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특히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가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다윗이 인생의 겨울을 잘 지나왔으므로 더욱더 인생을 살아가는데 의연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4절에서 자신의 처지를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자들 가운데 내가 사는 것 같고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내가 누운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장이라도 내가 잡혀 먹어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육식동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 가운데 있으면 잡아먹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주변 다 사자가 있으니까 내가 어느 순간에 사자에게 물리고 내 팔다리를 뜯겨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다윗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불사르는 자들 중에 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저기다 불이 있는 거예요. 불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사람이 되었든 물건이 되었든 태우는 사람이 사방에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내가 있는데 내 옷깃이 타고 내 살까지 타는 것이 당연한 상황 가운데 지금 다윗이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이 날 잡기 위해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좁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내 죽음이 내 코앞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괴로운 상황에서 그가 언제나 쉼을 얻고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항상 피하는 것이 주의 날개 아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1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57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기도 많이 하는 혹시는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계시죠? 그분들이 갑작스러운 어떤 일을 당하면은 주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주여 라든지 뭐 아버지라든지 뭐 이런 취임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 뭐 어머님도 많이 하시고 저 장모님도 많이 하시고, 무슨 일이 있으면 아이가 넘어져도 주여 하시고, 무슨 일이 그릇이 엎어져도 주여 하시고, 누가 다쳐도 무슨 가사도 소식을 들어도 주여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하니 그냥 입버릇처럼 입에 붙었기 때문에 주여 아버지를 한다라고 보기보다는 갑작스러운 상황 가운데 내가 훈련되어진 기도의 말, 외마디 외침이 나오는 것을 보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여유가 있을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러저러하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는 길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울 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주여 외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기도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살려달라고 하면서 물에 빠진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는 수영을 잘하는데요, 오늘 준비 운동을 조금 못했고 들어와 보니까 물이 생각보다 차갑네요. 그러다 보니까 난 평소에 수영이 자신 있었는데 이 차가운 물 때문에 제가 다리 쥐가 났습니다. 수영을 못하겠어요. 혹시 거기 계신 분들 중에 수영 잘하시는 분들, 그 중에 시간 좀 괜찮으신 분들은 나를 좀 구해주시겠습니까? 이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물에 빠졌는데 아무도 없죠. 이렇게 말하는 사이에 우리는 죽는 겁니다. 지금 단 한마디 살려주세요 외치면 끝날 것을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급박한 상황 가운데 당장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우리가 하나님 이 영혼을 아시지요, 이 사람이 이랬고 우리와 함께 어떤 사역을 했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고요, 하나님 선택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고 저렇고 어떻고 하니 살려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급박한 상황에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한다는 것이죠. 기도가 길지 않다라는 겁니다. 긴박한 상황에, 급박한 상황에 우리는 기도는 길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이 1절의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윗의 처지가 어떻다 그랬습니까? 사자가 내 주변에 있는 것처럼 내가 언제 물려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불이 여기저기 있어서 내가 언제 타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지금 당장 숨어있던 병사가 나에게 다가와서 창으로 나를 찔러도 이상하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다윗이 있는데, 그때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한마디라는 거죠. 한마디. 내 상황이 이렇쿵 저렇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것을 지금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긴 기도를 할 만한 마음의 여지가 지금 다윗에게는 없는 겁니다. 이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말고는 기댈 곳이 없기에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내가 피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지금 동굴에 숨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깊고 은밀한 동굴이라도 여러분 우리를 숨겨줄 수 없습니다.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동굴에 숨었지만 사람들의 눈으로부터 내가 피했지만 이 동굴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숨었기 때문에 내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내가 숨기움 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인생의 겨울이 올 수 있습니다. 고난의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그 겨울을 피하기 위해 찾아 들어가는 곳이 세상의 동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따뜻한 날개 아래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동굴은 잠시 내 몸을 숨겨줄 수 있고요. 반드시 그 즉각적인 순간에 내게 평안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요,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동굴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동굴은요, 내게 따뜻한 온기를 줄 수 없습니다. 동굴은 나에게 한마디 위로의 말도 줄 수 없습니다. 내가 닥친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게 동굴의 능력이 없어요. 동굴은 그냥 거기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잠시 잠깐 내가 눈을 피할 수 있을 뿐 내게 있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세상에 많은 것들이 그래요. 세상에 주는 많은 동굴들이, 나를 숨게 하는 동굴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숨겨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숨길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날개 아래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개 아래에 있을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그 품 안에서 사랑의 온기를 내가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추운 겨울을 지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따뜻한 온기입니다. 그런데 그 온기를 세상은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숨었다라는 것입니다. 동굴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가 나를 지킨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지킬 수 없음을 깨달으시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아가 기도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주의 날개 아래서 쉼과 위로를 얻은 다윗은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전까지 다윗은요 고백할 때 자신의 처지에 대한 어려움과 한탄과 하소연들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당장 죽어도 시원치 않은 사람입니다. 난 이렇게 곤란한 중에 있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 7절을 기준으로 그 뒤에 고백이 바뀝니다. 다윗이 이제는 7절을 기준으로 찬양을 하고요. 새벽을 기대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어떤 상황도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다윗은 동굴 가운데 거하고 있고요.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도 없고요. 병사들이 돌아갔다는 소식도 없습니다. 바뀐 건 아무것도 없는데 7절을 기준으로 지금 그의 고백이 바뀌었다는 거죠. 무엇이 다윗의 탄식과 하소연을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었는가 우리가 오늘 봐야 될 것은 이거란 겁니다. 그의 이 고백을 바꾸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로 확정된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저랑 이제 세대교육 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회개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회개의 3대 요소. 바로 이제 마음의 세 가지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영역에 합한 거거든요. 무엇이냐면 지식의 영역이 있고요. 감정의 영역이 있고요. 의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회개할 때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모두 회개가 일어날 때 온전한 회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지식의 영역에서 먼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 것을 아는, 깨달음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감정적인 영역에서 나의 죄로 인한 애통함과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감정적인 영역. 마지막으로 의지적인 영역에서 이전과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단과 그 결단으로 인한 변화된 삶이 있을 때 이것을 온전한 회개다라고 말을 합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세 번째 영역인 이 의지적인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알았습니다 라는 게 아니고요. 동굴에서 내 처지를 내어놓고 주의 은혜를 구했더니 내 마음이 움직이고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어서 은혜로 출렁출렁합니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어요. 지식적인 알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으로 아무리 살아봐도 현실 앞에는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당장 나를 죽이는 사람 쫓아다니는데 어떻게 지식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요, 다윗은 너무나 두렵고 괴로워서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정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 감정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와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자 결단했을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지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확정되었다는 단어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세워지다와 고정하다의 의미가 더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세워졌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었습니다 라는 거죠. 자꾸만 세상을 향하고 사람을 향하던 나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로만 고정되었다는 것이죠. 자꾸만 좌로나 흔들렸던 나의 마음이 이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기에 고정되었습니다. 확정되었습니다 라는 결단, 여기 담겨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을 두 번씩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를 노래하고 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그냥 반복된 게 아니라 그의 의지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할 게 없어도, 내 감정이 이래도, 내가 보기에는 도저히 살 길이 없어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의 고백이 그의 삶을 바꾸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크게 강조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된다고, 그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려야 된다고 저도 강조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의 삶에서 우리의 이 의지의 능력을, 이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많이 약화시킬 때가 있어요. 내가 내 의지로 하려는 것은 나쁜 거야 라고. 우리의 의지를 부정한 것으로 여길 때도 있지만 이 의지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의지가 하나님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어질 때 이 의지를 통해서 얼마나 큰 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가요, 하나님께로 확정되자 우리 입술의 고백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탄식이 찬양이 됩니다. 불만이 기쁨이 됩니다. 소망이 없던 자가 내일의 아침을 기대하게 된다는 거죠.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겁니다.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는 도무지 눈 씻고 찾아봐도 다윗에게는 없었지만, 다윗이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죽어나가 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의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께로 고정되어질 때 우리에게서 발현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걱정과 고민과 우려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께로 고정되어질 때에 걱정과 고민과 우려는 찬양과 감사와 기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께로 확정되어질 때에 불안과 초조와 어려움이 확신과 평안과 능력으로 나타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어렵지가 않은 겁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가게 하시는 주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결단하는 자에게 주어진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이 뚝 떨어서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앞으로 주만 바라보기로 의지적으로 결단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와 같은 능력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확정되어진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겨울을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나의 삶의 어떤 방향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나무라는 건 아니지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다들 내가 올해에는 새벽기도를 새벽자를 딱 했습니다.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 세 번 내가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를 하겠습니다. 결단을 했었어요. 이건 의지죠. 그런데 기도해야 함을 알지만 인생의 겨울을 만납니다. 야, 내 오늘 하루의 인생 가운데 이런 겨울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무 많은 일을 했다. 너무 피곤했다. 그동안 한 일주일을 내가 잠도 못 자고 했더니 도무지 내가 오늘 자지 않고서는 내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은 내일 하루가 염려된다. 특별히 그 다음날이 주일이다. 그러면은 야, 내가 내일 예배를 위해서 오늘은 푹 자는 게 좋겠다. 라고 새벽 예배를 쉬어요. 그럴 수 있죠. 상황은 변한 것이 없지만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 겁니다. 기도해야 하지만 감정적인 겨울을 만났습니다. 갑작스러운 감정의 변화를 맞게 된 거죠. 부부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잘하네 내가 잘하네 싸우다가 감정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이런 마음은 무슨 하나님께 기도를 하느냐? 에이, 오늘은 쉬어야겠다. 기도하는 자리 안 가는 거죠. 오늘의 기도를 다음으로 미루는 겁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정이 이렇게 주를 향하여서 능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내가 머리에 아는 지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나의 어떤 주관이나 편견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 감정적인 연약함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의 삶을 견인해 갖는 것이 바로 이 의지라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내가 지금 피곤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안식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기도하겠다. 이 의지가 우리의 능력으로 발현되는 겁니다. 지금 내 감정을 정말 기도할 감정이 아니지만 내가 아내와 싸우고 남편과 싸우고 자녀를 나무랬더니 도저히 내가 무릎 꿇고 주였어요 못하겠어서 기도를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를 하겠다. 왜?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이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확정된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이 있어도 나는 기도를 하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의지적인 능력, 의지가 주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다윗에게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 선택했을 때 내 마음은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할지라 그가 의지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지적인 나의 상황 판단은요, 내가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현실 가운데 그 감정은 부정적으로 여전히 가득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의지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주를 의지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이와 같은 주를 향한 능력, 이 의지적인 결단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다윗과 같이 여러분이 위대하게 또 아름답게 누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없도록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그렇게 또 의지적인 결단이 있다라면은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적으로 우리 공동체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겨울이 지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곧 도래할 봄을 준비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해의 시작이 겨울인 것은 우리에게도 많은 깨달음을 준다는 것이죠. 봄에 모내기를 준비하고 따뜻한 꽃핀 날을 준비하고 씨 뿌릴 날을 준비하는 이 겨울이라는 겁니다. 무언가를 시작하려면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겨울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이 겨울의 때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일하실 다음을 준비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어요. 목사님이 오신 그때인지 오시고서 와서도 어느 때인지 어느 시점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고자 할 때 우리는 쓰임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올 줄 알고 우리가 내일 하겠습니다, 모레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하겠습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주를 향해 확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어떤 출중한 능력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 존중받는 왕으로 생각되지만 성경을 잘 보세요. 다윗이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윗이 잘한 거는요, 어렸을 때부터 하던 이 돌팔매 던지는 거랑요, 그 수금을 가지고 노래하는 것, 이게 다였습니다. 그의 능력은 이게 다였어요. 그가 뭐 기도를 되게 잘했던 것도 아니고요, 그가 뭐 정치를 되게 잘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가 잘한 건 이것밖에 없었어요. 정말 능력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토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의 이유라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로 확정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사람을 뽑을 때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그 자리에 합한 자의 능력을 보고 사람을 뽑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능력보다는 그가 나와 함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마음을 정한 사람인가, 나와 함께 도역할 만한 사람인가를 본다라는 것이죠. 이제 한국 돌아갔으니까 박준희 집사님 한국 가셨잖아요. 박준희 집사님 한번 식사하면서 이제 목사님 그거 아세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기 쿠웨이트 대학에서 사람을 뽑을 때 이력서나 뭐 경력상을 꼭 뽑지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여기 올 정도면은 다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다 대단한 사람. 스펙은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을 뽑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 나랑 평생 점심을 같이 먹을 만한 사람인가를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랑 마음을 합할 사람인가, 그 사람이 마음이 우리와 함께 있는가를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뽑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나서 뽑힌 게 아니라는 거죠. 박주희 집사님도 그분은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없으니까 하는 말, 이제 볼 일은 없으니까 있으면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대단하신 분인데 그 대단하신 분이 자기 잘나서 뽑힌 게 아니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요,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 뽑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재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투철한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나를 뽑으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확정되었던 사람을 하나님 부르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능력 없어도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해도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만 주를 향해 확정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 모자라면 함께 도우며 채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능력이 넘쳐도 함께하지 못하면 일은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더욱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하신다면, 교회와 함께 나아가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무엇이든지 이제 괜찮아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면 이제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섭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를, 하나님께로 마음에 합한 우리가 되어서 주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